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양심을 갖는 습관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양심은 무엇인가입니다. 모호하죠? 양심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양심,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양심이라는 부분은 또 따로 특별히 정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챔버스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양심은 내가 아는 최상의 것에 마음에 초점을 두는 기능으로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최상의 것에 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요. 사람마다 양심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심은 영혼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향하거나 스스로 최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향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딱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최복고봉에서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요. 양심은 내가 아는 최상의 것에 마음의 초점을 두는 기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최상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졌을 때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누구나 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나 다 하나님을 최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을 최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로 그냥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상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상으로 둘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설명드릴 텐데, 하나님을 최상으로 둔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무엇인지 명확해져요. 훈련이 아니면 그냥 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정확히 알아진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상에 두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훈련한다는 것은 챔버스 목사님 표현대로 설명할게요. 만일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을 뵙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최상으로 둔다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건데, 그 훈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지속적 관계를 맺는 것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식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외국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외국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그 사람들은 뭐부터 합니까? 이게 책 속에 너무나 많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은 딱 눈을 뜨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그 침대에서 가장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훈련이라는 것도 되어지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최상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해야 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복 받아야지, 내가 응답 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야지,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고요. 새벽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이 최고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된다. 그건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 그거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훈련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 훈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니까. 상황을 통해서도 관계 맺죠. 맞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심을 통해 관계를 맺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함으로 그 상황을 통해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을 통해 훈련을 맺는 것은 어떤 부분의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최상으로 두는 데 있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보다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상으로 여긴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순종은 잘 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고 내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순종이 되더냐고요. 아멘이죠. 우리는 분명히 아멘이라는 그 의지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요. 챔버스 목사님도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최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의 초점이 맞춰짐을 통한 그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해서 하면 되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냐고요, 성경에. 요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 자신의 삶, 자신의 의지, 자신의 선택을 온전히 내어드림을 통해 순종하게 되어졌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최상으로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성령의 시대를 여신 분이시라고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아래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할 때, 전적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우리는 최상의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거기서부터 내 생각이 버려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느끼겠던데, 내 여기 머릿속에 가득 찬 세상적인 생각, 내 이기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 여기로 가득 차 있죠, 우리는 언제나. 근데 그 부분을 내가 끄집어낸다고, 의지적으로 이거 끄집어내야지, 끄집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지, 막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춘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느냐고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느냐고요. 안 그렇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성령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할 때, 그게 곧 나는 죽는 것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최상으로 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훈련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끄집어내려고 애쓰지 말고 뭔가를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무언가를 묵상하시라고요. 그것을 묵상하는 방법은 여기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또 다시 정의하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뭐 열심히 봉사한다가 믿음이 아니고, 내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선택의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챔버스 목사님 표현 읽어드릴게요. 내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을 소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뵙는 꾸준한 습관을 갖는다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챔버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양심을 어기지 않고 잘 지내려면 나의 양심이 예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된 상태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요. 정확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10절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죠. 일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와 하나가 되어진다.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훈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도 성령님께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과 일치되는 그 훈련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거기서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잔뜩 집어넣고 깨어서 뭔가를 이렇게 속지 않고 어리석은 짓 안 하려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한들 분별은 생기지 않아요. 분별과, 성경이 말하는 분별과 통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그때 분별이 생기고 영적 통찰력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날. 그게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목적이 그거고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님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 훈련을 통해 양심이 최상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생활 수십 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이걸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겠냐고요. 날마다 자기 필요만을 구하는 인생밖에 될 수 없지. 근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리하면 뒤에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게 양심의 최상의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쫓아가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삶에서는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라고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 삶,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고, 그래서 홀로의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 경건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탠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속성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형성됩니다. 주의 명령은 어렵지만 우리가 즉시 순종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쉬운 것이 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렵고 순종하기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 안에서 생각하면 아멘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같은 건데 달라요. 같은 건데 다르다고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챔버스 목사님 표현 조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일깨우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당신의 귀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성령의 세미한 속삭임까지 들을 만큼 예민합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에 이 부분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목적,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문제만 관심이 쏠려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을 최상에 둘 때 들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는 것은 내면 세계에 시비가 있다면 당장 그 일을 멈추십시오. 내가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지라는 의문을 품으면 당신은 잘못된 길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시비가 걸리는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험거리가 생긴다고, 이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는데 그게 아멘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뭐가 된다고요? 시비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어지고 싫은 것이 되어진다고요. 그런 현상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최상으로 두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성령님께 맡긴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게 선한 양심을 훈련하는 우리의 습관, 하나님의 훈련하심이라고요. 오늘도 시비거리, 내 마음의 시험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성령님께 내 선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은 바에 온전히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선택을 성령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새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